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헌신이 있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병들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기꺼이 한 알의 그 밀알처럼 자기를 희생하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서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따라야 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예배는 결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이 예배는 많은 봉사와 헌신이 함께 가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많은 봉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차량 봉사를 했고 주보를 만드는 일을 했고 주보를 찾아오는 일을 했고 안내를 하였고 또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청소한 자들이 있었고 이 장소를 또 소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많은 봉사와 헌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해야 될 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그 생명의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가벼운 예배가 됩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에는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행동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헌신이 있는 예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이고 행동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사를 따라서 헌신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혹은 성품,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장점을 찾아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에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잘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개구장이고 또 시끄럽고 잘 주변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장단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할 때 어려움이 없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라고 하십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은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자기 잘 되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잘 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주인공,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선한 청지기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의 재능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항상 내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건강이 항상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 항상 내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항상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미루다가는 평생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고 악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와 같이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혈기 왕성했던 30대, 40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생이 성숙하여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50대, 60대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80대에 80이 되었어야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인생을 마지막 정리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를 다 보내고 그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5세의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그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쓸모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남들보다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냥 순종하여서 내어드리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입술로 봉사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은사의 사용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의 사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입술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욱 신바람나게 일하게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힘을 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서 교회에 많은 긍정적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버다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 때문에 일하고 또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피드백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한다고 돈 드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격려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등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많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힘을 다해 주시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긍정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굳이 강조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방송 시설을 주시고 방송팀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셔서 코로나 중에도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고 방송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중에도 이 나라의 확진자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새 가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롭게 올해부터 차량 봉사를 하는 분들이 생기고 교회 청소를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어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들을 수 있고 낮에도 들을 수 있고 오후에도 들을 수 있고 방송으로도 홈페이지로도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생각하고 못한 것 생각하면 많지요. 그러나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에 내가 쓰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내 한마디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이 없던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의 말에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계가 파괴적인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말을 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면 옹졸한 삶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면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써 하는 이 봉사가 결코 작은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말을 통해서 배려합니다. 말을 통해서 서로의 수고를 알아줍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우리의 관계를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고 말의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도 덕스러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묻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봉사가 결코 인간적인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은 한 번 공급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공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넘치면 신바람이 납니다.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던 일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그만 일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요란하게 일을 시작하지만은 결국 허지부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 정도 상처받고 하면은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핑계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어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일하는 사람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두 분밖에 없죠.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자기가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이런 사이비를 추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위에는 흰 옷을 입고 밑에는 검은 옷을 맞춰 입고 단체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무슨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런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봉사하고 지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죠.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의지만 가지고 하면, 자기 감정으로 하자면은 그만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연약감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영육이 방전되어 있는 그런 극도의 피곤함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에 차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죠. 기름이 떨어져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주유소를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듬뿍 공급받고 나면은 우리는 또 마음껏 힘차게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이 왜 아픈지, 내 마음이 왜 피곤한지, 내가 무엇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고 나를 해하는 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도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하는 일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찾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면은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찾으면은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막혀져 있는 은혜의 호수가 뚫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힘이 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기쁘게 봉사할 수 있고 덕스럽게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오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들을 부지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